성경 말씀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뜻밖의 한국에 나오게 됐는데 이런 귀한 모임에 초대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하는데,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파송되는 거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런 귀한 만남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선교주에서도 신적인 만남, 또 귀한 평화의 사람들 만나게 해주셔서 그 땅 가운데서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서도 귀한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자원들이 계속 주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그것이 이때까지 우리가 있었던 믿는 하나님,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그 뭐라고 그러죠? 이 제한 거리라고 그러나 그게 다 없애진답니다. 좋으십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2주 후부터는 마스크를 벗으셔도 아마 될지도 모른다고 그러는데요. 좋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어느 게 더 좋으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뭐 사람들이 막 전화해가지고 저보고 형님, 우리 동생 같은 선교사들이 형님 이제 2주만 지내면 마스크도 벗어도 돼요. 저는 원래 벗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한국에 오니까 제가 완전히 문화적인 충격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칠레는 이미 이제 마스크가 이제 사라진 지 오래돼서 이게 마스크 쓰는 게 이렇게 불편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니까 마스크 썼다고 버스도 안 태워주더라고요.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다시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2주만 지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어찌 보면은 아마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마치 우리의 뇌리 속에서 그냥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낸다고들 많이 말씀하시지만, 저희 같이 이제 선교 전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10년이 2년 만에 앞당겨진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2년이 아니라 앞당겨진 10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지나기 전에 저희 선교, 제가 몸담고 있는 선교회에서 앞으로 1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저희가 좀 준비하면서 앞으로 10년 후에 일어나게 될 젊은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고민하는 시간이 5년이었어요. 그래서 2020년 3월 달에 저희 선교위원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새롭게 도래할 10년 후의 사역을 위해서 제3의 물결을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5년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를 발표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게 3월 23일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3월 5일 날 팬데믹이 딱 터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행이 이제 불가하게 됐고요. 그 사건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 패닉에 빠지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한 생각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오늘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제게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활절이니까 이 부활의 메시지와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이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진 말이죠. 다시 한번 상기해 보자면 판이라는 말은 많은, 모든이라는 헬라어 말입니다. 데믹이라는 말은 데모스라는 인구, 백성, 사람들이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말할 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1960년도에 미국 의사협회에서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딱 뽑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질병에게 쓰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이 단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면한,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난 그런 공통된 사건들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60년대 이후에는 특히 그냥 질병에게만, 그리고 이렇게 질병에게만 이것이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건들이 지나가면서 우리에게는 팬데믹, 그러면 하나의 패닉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팬데믹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팬데믹이 시작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예,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팬데믹이 시작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당면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갑자기 이제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저는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살았고요. 이제 선교를 이제 그만둬야 할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부활절을 지나면서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활절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지? 여러분에게는 부활절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세요? 이 부활절 매년 마치 절기마다 우리가 맞닥뜨려지는 이 부활절,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특별할까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제자들한테 뭐가 특별했을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첫 번째 부활절을 맞이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부활절이 특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정치적으로는요, 여전히 압박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압제가 가해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는요, 안나서는 여전히 종교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부활절 그 아침에 아마 유대인 지도자들은 아마 패닉에 빠졌을지 모릅니다. 뭐가 일어났죠? 지성소에 휘장이 갈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은 갈라진 휘장을 기우느라고 이 누구를 어떻게 하지?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지성소를 맡고 있던 자기들의 신분을 이렇게 개런티 해주던, 그렇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의 신분을 확신시켜주던 이 휘장이 갈라져 버렸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그 신분을 다시 한번 견고히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아마도 휘장을 다시 깨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사람들 가운데서는 더 많은 정치적인 세력들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불과 30년이 지나면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또 다른 하나의 뭐가 일어나죠?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독립전쟁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준비된 이 사람들, 열심당원들에 의해서 이 독립전쟁들은 계속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핍박이 더 심해집니다. 사실 첫 번째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그 가운데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이 메시지가 그렇게 그들의 인생들 가운데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활주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할 만한 근거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 단순한 것이 뭐였죠? 바로 증인. 예수를 만났던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 이외에는 없었어요.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컨트롤하고 있었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컨트롤하고 있었습니다. 뭐래요? 돈으로 뇌물을 줘서 그들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이 로마의 군인들, 돈을 줘서 그 사건을 무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알 수 있는 모든 길들이 다 막혀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부활이라는 사건은 이것을 경험한, 예수를 만난 몇몇 사람들의 경험과 간증과 그들의 생애의 사건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뭔가를 시사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부활절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것이라는 이런 막막한 기대는 아마도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여전히 사회는 팬데믹 가운데 있고, 여전히 미디어는 혼란스럽고, 여전히 정치는 암울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는 땅에 떨어지고, 경제는 바닥이고, 전 세계는 또 다른 전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암울해진 세상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에게 부활이다, 소망이다, 우리에게 희망이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부활 아침의 그 사건과 마찬가지로 오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유일한 소망이라고 경험한 여러분과 저의 삶의 간증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은 여전히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일들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래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이사야서 43장은 솔직하게 그들 시대를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새로운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성경 이사야서 43장 초반부에 보시면 이 이전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전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보시면 죄송합니다. 보십시오. 43장 1절에 보면 너를 창조하시는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하고 강이 건널 때 물이 첨다. 이 모든 것들 1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무슨 사건이죠? 애굽에 있는 사건이었어요.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활절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애굽의 이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7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요. 7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것을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와, 이것은 놀라운 일이야, 그렇게 그들은 매년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방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죠? 아수르에게 멸망했어요. 남방 유다도 지금 풍전등화죠. 앞이 암울합니다. 남북이 갈라진 지 200년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아직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말은 단순하게 그 일이 없었던 걸로 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말은 그것이 없었던 일로 취급해라,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다. 그것이 덜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그렇게 임팩트가 있냐면,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뭐죠? 유월절이라는 사건이 7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에게서 놀라운 감동은 있지만 변화는 없어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들은 이것을 절기를 지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뭐가 없죠? 감동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그들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치 이 문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습관적으로 보내는 이 절기가 마치 우리의 안정감이 된 것처럼 그렇게 지나고 있었죠. 하나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이전 일을 어섭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건으로 된다면 이 사건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사건이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도 많이들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브라질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미국에 가서 대학을 나왔고요. 신학교를 졸업해서 지금 한 30여 년째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도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다시 남미로 다시 우리가 선교사를 떠나려고 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때 벌써 11살, 거의 제 나이, 제가 한국을 떠나서 브라질 갈 나이 때 저희 큰아들이 콜롬비아로 저와 함께 선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아들이 셋인데요. 11살, 9살, 8살 된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콜롬비아로 사역을 떠났습니다. 그럴 때 어느 날 이제 한참 이제 콜롬비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아내가 굉장히 심각한 모습으로 제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존, 아들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왜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굉장히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아들 방에 들어가서 문을 들어갔더니 말을 안 해요. 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완전히 화가 그냥 얼굴에 다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제게 대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 제가 왜 콜롬비아에 온지 아세요?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아들이 왜 콜롬비아를 그럼 저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거죠. 자식이 아빠가 가자고 하면 가는 거지. 자, 그렇게 제가 브라질을 그렇게 갔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브라질에 왜 갑니까? 여기 무슨 확신이 있으시면 물어볼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냥 가라면 가는 거지. 그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갑자기 제가 혼란스러워져. 가만히 있어봐. 아들이 왜 왔을까? 저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들이 딱 제게 이야기를 해서 아빠, 제가 태어나서 이때까지 제가 아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제 과거 이야기.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말이자 내가 네 나이 때 내가 브라질로 갔단다. 정말 힘들었단다. 죽을 만큼 힘들었단다. 자살도 몇 번 시도했단다. 너무너무 힘들었단다.
근데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아유, 뭐 얼마나 제가 간증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제 아버지하고 막 어려웠던 이야기, 그것을 극복한 이야기, 제 인생에 얼마나 간증이 많았겠습니까? 그것을 아들에게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것 때문이었대요. 그것 때문에. 아빠가 날마다 나에게 했을 때 자기의 소망이 있어요. 아, 내가 알지 못하는 지금 어디를 가요? 콜롬비아. 콜롬비아를 막 아싸라비아 아닙니다. 막 콜롬비아 너무너무 그때 막 사람들이 그냥 왜 콜롬비아를 가냐 그럴 때 콜롬비아 가는데 그 마음 가운데 너무 두려웠대. 그런데 한 가지 뭐예요? 아, 나를 이해해 주는 아빠가 있. 내가 힘들면 아빠가 설명해 주겠구나. 내가 정말 어려우면 아빠가 나를 도와주겠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외로울 때 아빠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겠구나. 왜? 제가 그렇게 간증했으니까. 근데 웬걸, 제가 콜롬비아 가가지고 사역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뭐 집에 들어올 시간도 없어요. 맨날 사역 나오고 늦게 들어오고 이 아들, 우리 아들 마음에는 속이 타 들어가는 거예요. 아빠하고 얘기하고 싶어도 아빠 집에 들어오면 이제 그냥 힘들다고 그냥 자버리죠. 자기하고 시간 안 보내주죠. 이게 이제 참다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딱 제게 그 얘기를 했어요. You're a liar. 저보고 거짓말장이래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요 정말 불효자였어요. 브라질에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님이요 정말 저희가 이제 주일날 교회 가서 유일하게 가서 막 은혜 받고 저녁 늦게까지 성경 보고 들어오면 아버지가 그만됐다, 그만해라, 맨날 그러셔서. 왜? 나도 네 때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네 때 그만해도 된다. 근데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서. 왜냐면 주일 늦게까지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월요일날 일하는 데 지장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너무너무 그냥 이게 쏙 보이게 그냥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어느 날 아버지한테 대드렸어요. 그냥. 아버님이 맨날 이러시는 거예요. 그만해도 된다. 나도 너 때 그랬다고. 제가 이제 한참 이제 10대 때 혈기가 왕성할 때 아버님한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시냐고 내가. 맨날 그렇게 젊었을 때 신앙 좋으셨던 분이 지금 이 일이 그냥 술 드시고 애들 패시고 그렇게 신앙 좋으셨더니 그래서 이 원양으로 사시냐고 그랬다가 방에 끌려 들어가지고 하여튼 죽을 만큼 얻어 터졌습니다. 제게는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과거에 신앙 좋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현실의 도피 안 맞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적인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과거의 그 은혜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현재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제가 제 아들의 말을 딱 듣는 순간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그래서 제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어요. 내가 사역을 나 혼자만의 것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가시키지 못한.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결심하고 제가 사역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제 밑에 있는 사역자들 몇 명이랑 같이 나랑 떠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남미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 아들들도 선교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콜롬비아를 떠나서 남미 11개국을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전도하고 말씀 읽고 성경 공부하고 아이들에게 나라들을 보여주고 함께 사역하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얼만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 가는 곳곳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칠레에 도착했습니다. 2009년이었어요. 2009년도에 칠레에 도착해서
저희가 함께 그러니까 기도하고 막 정말 이 성령에 취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고 아들이랑 같이 그냥 우리 식구들끼리 나가서 같이 여행도 하면서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심도 받고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성령에 취하니까 막 이상한 말들도 하고 말이죠. 막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예언도 막 해요. 그러면서 막 아들이 이러면 하나님께서 아빠가 그냥 다시 앞으로 이 칠레 땅으로 부르실 거래요. 막 그러고 그러지를 않나? 하나님께서 아빠한테 뭐 이 집을 주실 거래요. 막 이상한 소리도 하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은혜 받은 자의 참 이 용기가 대단하다. 막 그러면서 제가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저희가 콜롬비아에서 잘 이제 시간들을 보내고 아이들이 이제 다 성장해서 이제 다시 자기가 태어난 미국으로 다 돌아갔어요. 제가 아이들도 떠나고 사역도 안정이 되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개척이 저희들의 이 장점이라 다시 이제는 개척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마치 어떤 칠레에서 온 한 리더가 와가지고 칠레에 와서 나에게 우리와 함께 사역하지 않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니까 너무 이 세팅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2015년에 칠레로 사역을 옮겼습니다. 칠레에 이제 사역을 옮기고 난 다음에 짐을 내려놓고 이제 아이들을 보러 갔어요. 그때 아이들이 공항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딱 도착하니까 아이들이 와가지고 딱 저희를 안으면서 저에게 딱 이러는 거예요. 아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 그랬더니 기억 안 나세요? 2010년도 때 2009년도 때 우리 칠레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부모가 앞으로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그때 기도했었어요. 저에게 들었죠. 제가 잊어버렸어요.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실지는 모르지만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억하잖아요. 이때까지 기도했대.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세 명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도대체 엄마 아빠가 순종할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잘못 들었나? 5년 동안 꿈쩍도 안 하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가 칠레 간다고 그러니까 이 세 아들이 너무너무 기뻤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잘못 듣지 않았다고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이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유업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돈일까? 명예일까? 지혜일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안정감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큰 확신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때 2009년도에 저희가 칠레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보여지나요? 첫 번째. 2009년도에 저희가 칠레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산티아고 대학이죠. 칠레 대학에서 법대에 들어가서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였어요. 갑자기 이제 가족이랑 아이들이 와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한참 이 막 데모가 칠레는 데모로 유명합니다. 뭐만 하면 데모를 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빠로 그리고 또마라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빠로는 모든 것을 정지한다. 그래서 막 차를 막아가지고 모든 것을 정지시키는 데모가 있고요. 또마 이것은 취한다라는 거예요. 취하는 것은 막 이런 건물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완전히 건물을 갖다 점거해가지고 막 데모하고 그래. 그래서 이 빠로와 또마가 굉장히 유행할 때인데 저희가 캠퍼스에 들어가가지고 한참 이렇게 학교를 점거하고 있던 학생들이 가가지고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때 만났던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이 좌익
그룹의 리더로서 이 대무를 주도하던 형제였어요. 이 형제 이름이 가브리엘 보리치라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 형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형제가 예수님을 얼만큼 진지하게 영접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팬데믹 가운데 그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칠레 역사상 가장 젊은 36살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금 역사상 가장 좌익 그룹의 리더예요. 우리 같이 크리스천들은 이 친구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너무 이 폴리티컬 아젠다가 너무 진보적이에요. 너무 걱정스러워요. 여러분, 이 걱정스러운 사람이 왜 우리가 이 형제를 사랑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사랑할까요? 이렇게 저와 정치적인 성향도 틀리고, 이렇게 우리와 아이디올로지도 틀리고, 이데올로기도 틀리고, 이렇게 진보적인 이런 대통령이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왜 우리가 이 형제를 사랑할까요? 딴 거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한 리더의 옳고 그름을 그 사람의 폴리티컬 아젠다로 보지 않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한 나라의 이 데스티니를, 운명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폴리티컬 아젠다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세상 주권자들은 그렇게 하거니와 나는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의 관점은 틀리셨어요. 죄인을 다루는 예수님의 관점도 틀리셨고, 리더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틀리셨고, 말씀을 보시는 관점도 틀리셨고, 제가 이 형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회개가 있었는지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선호하는 리더면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그 사람을 옹호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SNS를 다 동원해서 그 사람의 흠을 잡고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들을 보는 관점, 사회를 보는 관점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새로운 지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안식년을 2010년도에 안식년을 가지기로 하고, 저희가 이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저희가 있는 이제 와우앤 베이스에서 도시로, 저희가 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이 이제 젊은이들이었기 때문에 대학 캠퍼스로 나가기 위해서 매일 그냥 출퇴근을 하는데,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너무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랑 같이 이제 도시 중심부에 가서 막 기도하다가, 우리가 이제 너무너무 멀어서 안 되겠다, 도시 중심부로 오자. 그래서 막 해보니까 저희가 받는 후원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집값이 비싼 거예요, 월세가. 그래서 아내하고 저희다가 이렇게 비쌀 줄 몰랐다. 왜냐하면 이제 칠레가 남미에서 가장 경제 부국입니다. 집값도 모든 이 경제 지수가 높다 보니까 굉장히 비싸요, 모든 게. 그래서 감당이 안 되겠는 걸, 그러다가 2015년에 저희가 그렇게 결정해서 우리가 지금은 안 되지만 앞으로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매달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300불을 모으기로 결정해서 저축을 하자. 그래서 이제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 동안 저희가 저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저희가 저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저축을 하니까 얼마가 될까요? 매달 300불 하니까 10,000불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가 10,000불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진짜 이거 혼란스럽습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 만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이 만불을 보면서 막 생각하면서 야 우리가 300불씩 모았더니 3년을 보니까 만불이 생겼다. 그래서 맨날 아내랑 같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안식년이 딱 끝마치면 안식년이 딱 끝마치면 우리가 이제 도시로 나가서 이 만불을 가지고 우리가 집을 조금 큰 것을 구할 수 있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7, 2018, 2019년을 거치면서 시리아 난민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난민들이 전 세계에 막 흩어지는데 칠레에서도 난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칠레 정부에서 저희에게 갑자기 뜬구름없이 난민들을 받아달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난민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난민을 받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난민사 이게 대수롭지 않았거든요. 이게 정말 일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계속해서 난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가지 못하는 데 온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열방 가운데 열방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 난민들을 잘 수용하고 이들을 훈련할 수 있는 난민센터,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열방의 집이라고 집을 명명하고 이 집을 짓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가 이 집을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리더십들이 막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이거구나. 그래서 했어요. 이 집을 딱 지으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씨앗인가 시드 머니가 필요한데 모든 시연자 선교사들이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청사진도 생겼고 설계도도 생겼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을 주라 그러는 거야. 마치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말이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집에 왔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안식년을 떠나야 되는데 이게 계속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기도하다가 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맞을까? 기도해보자.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안 돼요. 진짜 참 기도하면은 기도의 응답이 자신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드리자 뭐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만불을 내놨습니다. 시드 머니를 해가지고 이 집을 짓는데 이게 한국보로 하니까 한 80평 정도 됩니다. 80평 되는 이 집을 45,000불, 그러면 한 5천만 원 될까요? 한 5천만 원에 지었습니다. 땅은 미리 있었고 제가 옛날에 건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사만 고용하고 저희가 처음부터 기초부터 다 지었어요. 그리고 모든 선교사들이 다 지었기 때문에 정말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달이면 저희가 이것을 이제 완공하게 됩니다. 너무 은혜롭게 저희가 빚 없이 잘 짓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안식년을 이제 하러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년 보내고 2021년이죠. 작년 3월달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복귀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니까 좀 허전한 거예요. 모아놓은 돈도 없고 다시부터 처음 시작해야 되고 막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팀들이랑 모여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제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제게 딱 그러는 거예요. 너가 전황이냐? 그래서 전황이라고 그랬더니 나를 좀 만나재요. 어떤 분이.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이 여자분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미국 북장로교 여자 선교사님이세요. 칠레에서 50년 선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0살 때 와서 50년 선교하시고 70세가 되셨는데 은퇴가 아니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온두라스로 가라. 그래서 온두라스에 자기가 개척하러 간대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다 팔고 떠난대요. 근데 이분이 선교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북장로교 교단에서 옛날에 40년 전에 집을 하나 사두셨대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봤답니다. 하나님 이 집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자기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 전황이었대요. 그래서 저보고 하나님이 너에게 집을 주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집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근데
이게 이제 이분이 하시는 사역이 자비 사역이시거든요. 이렇게 거리의 여자들, 뭐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그래서 저는 외곽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있나요? 혹시 비디오 보여줄 수 있나요? 비디오 먼저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집을 갔습니다. 천만에 외곽이 아니라 한국의 대치동 같은 데예요. 딱 금싸라기 땅. 칠레 산티아고 제일 중앙에 있어요. 제일 중앙에 있고, 옛날에는 거기가 거리의 여자들이 많았고 다음에 거린들이 많았던 장소였는데, 그것이 도시화 계획으로 다 그 사람들 다 몰아내고 거기를 완전히 교육 자치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바리오스 우니베르시타리오스, 대학촌. 그래서 사립대학 34개가 운집해 있는데, 그 34개의 사립대학 딱 중앙에 이 집이 있어요. 네. 이 집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집을 들어가면서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기억나세요? 제 아이들의 기도. 아빠, 하나님이 아빠한테 이 집을 주시겠대요. 2009년에 제 아들들과 제 가족이 와서 한 달 동안 머물렀던 집입니다. 쭉 들어갔는데요, 방이 10개예요. 저희가 강의실이 3개가 있고요, 부엌이 2개가 있고, 2층에는 사역자가 따로 살 수 있는 독립된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집을 받았습니다. 집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인간이 감사한지. 이 집이 오래됐어요. 80년 된 집이에요. 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집이 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 유지비가 더 들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 집을 받고 집을 돌아본 다음에 뭐가 생각났을까요? 만불. 그 만불 있었으면 이거 집 고치고 다 남는데, 막 그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을 받고 우리 사역자들이랑 같이 들어가서 감사 예배드리고, 그리고는 있는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제게 또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그 공항에 있대요. 공항에 있으니까 빨리 자기를 좀 만나러 와달라고. 그래서 이거 또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하고 제가 갔어요. 공항에 갔더니 이분이 저랑 얘기를 좀 하시재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2017년부터 하나님께서 사역을 옮기시라고 말씀하셨대. 마음을 주셔서 어디로 갈까요? 막 기도를 했는데 온두라스를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그때부터니까 보면 5년 지났죠. 5년 전부터 자기가 이 옮길 것을 준비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이 집과 관련돼서 들어오는 모든 재정들을 따로 모아놓으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때 들어오는 모든 재정들을, 그러니까 칠레 페소로 그때마다 다 모아가지고 금고에다가 모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떠나기 전에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제자한테 이 재정을 주려고 가는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그 재정 너 제자 거 아니야 그러시더래. 그래서 하나님 이 재정을 누구한테 줄까요? 그랬더니 그 집에 관련된 거니까 집주인한테 주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제게 그 금고를 주셨어요. 공항에서 제가 받고 집에 들어왔어요. 열고 세어보니까 작년 3월 기준 칠레 페소 대 달러 정확하게 만불이었어요. 제가 너무 놀래버렸어요. 하나님이 제게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재야, 너한테 집 주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 너에게 재정을 주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너가 내게 주어진 이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이 간증을 몇 분에게 했는데요,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 제 간증에 특별한 게 별로 없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실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집 받은 거 뭐 이런 거 아니야 한두 번 들어보세요? 뭐 조지 뮬러의 뭐 이야기 기도의 사람들이 받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땅을 주세요. 나라를 주세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내게 줄 수 있고 내가 가져갈 수도 있다.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뭐 이런 얘기 얼마나 훤합니까? 근데 뭐가 틀리죠? 방법이 틀려요. 어떤 사람에게는 열심히 일을 해서 사기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직업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할 일거리를 주시는구나.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잘 저금해서 집을 사도 하나님이 주셨다. 아멘. 방법은 틀려요. 그렇지만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만큼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하셨는지 보세요. 제가 혹시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4명의 우리 제자들을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판데믹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그냥 막 못하겠다 했는데, 여러분 제발 여러분께서 혹시 오늘 저녁이라도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웹사이트를 여시고 뭐 이상한 드라마 보지 마시고 시간 한 10분만 시간을 내셔서 안 되는 한국말도 괜찮습니다. 요즘 빅데이터로 다 번역하니까 현재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복음의 진보,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큰 진보를 일어나는가 보시면 전 세계 가운데 지금 일꾼이 모자랄 정도의 부흥이에요. 저희 선교단만 하더라도 지난 3년 동안, 2년 반 동안 전 세계에 우리가 그렇게 배가 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3배에 달하는 수수를 주셨어요. 사역들이 일어나고 선교사들의 헌신이 일어나고 젊은이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젊은이들로 채워주시고, 제레미 올티스라는 형제예요. 올해 19살입니다. 대학교 2학년. 팬데믹이 시작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이 형제에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팬데믹 가운데 내가 그냥 있지 않겠다. 그래서 집을 떠났어요. 남미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코로나를 2번 걸렸습니다. 극복하는데도 지금 콜롬비아에 도착했어요. 날마다 SNS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사역에 동참시킵니다. 19살. 다음 보여주세요. 펠릭스라는 형제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처음에 레지던트를 맡아서 수술 이게 실습을 들어갔다가 수술실에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 시술도 있지만 내가 이 땅이 아니라 전 세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시작되자마자 아프리카로 넘어갔어요. 아프리카에 넘어가서 지금 아프리카 전역을 다니면서 의사로, 국경 없는 의사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시술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런데 이 친구가 대단해요.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인터넷으로, 줌으로 칠레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동원해요. 그래서 이 형제가 가가지고 수술을 하게, 나 수술 집 떠나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중보 기도해요. 이 형제가 나올 때까지. 그러면서 지금 칠레의 젊은이들 가운데 의사들, 의대생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꼬랄 벨료라는 이 베네수엘라 자매예요. 간호학을 졸업했습니다. 홀로 된 엄마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이 자매가 하나님께서 팬데믹이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꼴을 보다가 자기가, 하나님, 내가 내 나라에 있는 이 죽어가는 영혼도 있지만
자기보다 더 심각한, 그 당시 브라질이 최고였거든. 최악이었습니다. 그 브라질에 가서 자기가 간호사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었어요. 재정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막 재정을 일으켜내는데 비행기 값이 안 나와요. 그래도 어느 날 제게 딱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 브라질 간다고. 그래서 제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재정을 주셨구나 그랬더니 안 생겼대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한테 브라질을 가라고 말씀하셨지 어떻게 가라고는 말씀 안 하셨다. 브라질을 가라고 말씀하셨지 어떻게 가라고는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재정을 보니까 비행기 값은 안 나오는데 버스 비용은 되더래요. 세상에, 여러분 지도를 아세요? 베네수엘라서 저기 그 브라질을 가려면 아마존, 트란스 아마조니아를 지나가야 돼요. 가다가 말라리아 걸리고 죽을 고생하면서 브라질에 도착했어요. 브라질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올해 24살입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우리 교포 학생이에요. 2세예요. 세실리아 리.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매예요. 얼마나 마음이 고운데 그 가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인생을 몇 번 포기하겠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성령의 체험이 일어났어요. 이 자매가 너무 성령의 은혜가 많다 보니까 자기의 부모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예수님께로 인도하자마자 제게 찾아왔어요. 저 갈래요. 팬데믹인데. 그래서 지금 브라질에 가서 선교 훈련 받고 있어요. 다음 달에 유럽으로, 북유럽 쪽으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올해 23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떤 아펜셀라 선교사님 몇 살인 줄 아십니까? 26살. 언더우드 선교사님 23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우리의 역사에 일어났던 그것이 간정으로 우리에게 감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감동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변화를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 변화를 주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 이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앞서가는 선배들,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들어야 할 기도라고 믿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아무런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환경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면 충분하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